오늘의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총 3절이라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2장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너를 어떻게 대하랴 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12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입다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다음 그에게 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말씀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입다가 마주하게 된 문제와 그 문제 가운데에서 입다가 어떤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딸을 번제로 바친 입다의 비극 이후에 그에게 또 어떤 일이 찾아왔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악한 서원 기도로 인해 딸을 번제로 바친 8번째 사사 입다. 하지만 그는 자기의 손으로 딸을 번제로 바친 이 비극을 수습하기도 전에 이스라엘에 발생한 또 한 가지의 문제를 마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 바로 요단 서편에서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에브라임 지파가요, 요단 동편에 있는 입다와 그 휘하의 이스라엘 지파를 찾아와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의 시기에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은요, 요단강 서편이 아닌 북쪽이 아닌 동편에 위치한 이방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입다는 그들의 침공을 직접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위치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요,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만의 힘으로는 이 민족을 온전히 막아낼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요, 요단 서편에 있는 모든 나머지 지파들에게 편지를 돌려 군사를 모으고 이 암몬과 대적하려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입다의 부름에 요단 서편에 있는 지파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소수의 지파들도 온전히 응답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요, 오직 자기에게 속한 길르앗 민족과 자기의 지파였던 므낫세 지파만을 중심으로 암몬과의 전쟁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다가 하나님의 도움 안에서 오직 길르앗과 므낫세의 힘으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지파들은요, 뭔가 꺼림칙한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특히 요단 서편에서 중심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 에브라임 지파는요, 입다가 자기들의 힘만으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것을 못마땅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는 요단 서쪽에 있는 모든 지파를 아우르는 입장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자기들을 배제한 채 승리를 거둔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입다 앞에 나와 억지를 부리며 자신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구하지 않은 입다와 그의 집과 그의 지파를 불질러 버리겠다는 이런 악한 선포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서 마치 불안당같이 깡패같이 입다와 입다를 위시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 여러 지파들을 멸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진 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2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에브라임 지파의 악한 모습을 선포하는 입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입다를 협박하고 입다와 함께한 이스라엘 지파를 협박한 이 에브라임을 본 입다는요,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분명 내가 너희에게 이전의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요청을 무시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지금 너희가 와서 이렇게 포악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왜 에브라임은 입다의 이런 요청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에브라임 지파는요, 요단 서쪽 지파 가운데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토록 강력한 지파가요, 우리 지파 출신에서 나온 사사가 아닌 다른 지파 출신에서 나온 사사 밑에서 일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입다가 어떤 자입니까?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서 고귀한 핏줄을 타고난 자가 아닌 그의 아버지가 기생의 몸에서 얻은 굉장히 천한 핏줄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입다의 밑에서 일하기가, 입다의 명령을 받고 움직이기가 에브라임 지파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행위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앞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암몬은요, 요단 동편의 지파들에게만 위협이 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요단 서편까지 건너오지 않은 암몬을 대적하기 위해 에브라임은 자신들의 병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즉, 그들은요, 입다가 위기에 처하게 되었을 때, 또는 암몬 자손이 강성하여져서 요단을 건너 그 서쪽의 땅, 에브라임 지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지역을 공격하기 시작할 때 자신들의 모든 능력을 보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파는 우리 지파라는 것을 증명하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에브라임의 이런 모습은요, 입다의 때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말씀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 미디안의 침공에서 이스라엘을 누가 구원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던 기드온이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도요, 이 미디안과 전쟁을 나가기 전 여러 지파에 도움을 달라는 편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이 12지파에게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찾아온 지파는 몇 개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오직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 4지파만이 기드온의 명령에 응해 병사를 모으게 되었고요. 나머지 8지파는 기드온의 모든 요청을 무시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명령을 무시한 8지파 가운데 누구도 함께하고 있었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브라임 지파도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 4지파의 연약군을 통하여 미디안을 물리치셨고요. 기드온은 미디안 수많은 군사들이 도망치자 이들을 완벽하게 진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에브라임 지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제야 에브라임 지파는 내가 피해를 보지 않을 상황이 되자 나의 병력을 일으켜 미디안을 쫓아가며 수없이 많은 전과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런 희생 없이 전쟁의 달콤한 열매만을 누리려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은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 기드온을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우리를 부르지 않고 너희가 어찌 우리와 함께가 아닌 너희들만의 힘으로 이 미디안과 전쟁을 벌였느냐라고 말입니다. 이런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의 모습과 완전히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은 이 에브라임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기드온은요, 에브라임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였고요. 오히려 에브라임의 능력을, 그들의 명예를 높여주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왜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기드온은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였습니다.
지금 미디안의 압제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고 전쟁을 실제로 참여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 가운데 놓여 있는지를 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만약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또 다른 전쟁을 일으키기라도 한다면 이스라엘 지파와 또 다른 지파 사이에 발생한 내전으로 인해서 그 민족이, 그 병사들이 얼마나 괴로워할지를 그는 온전히 깨닫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요, 이스라엘의 평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금의 억울함을 참아냈고요, 조금의 낮아짐을 견뎌내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기드온의 낮아짐으로 인해, 기드온의 모든 상처를 떠안는 그 모습으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내전이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앞선 사사기의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3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이 3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에브라임 지파를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그들을 징치하고자 했던 입다의 강경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 앞에서 낮아진 모습을 보인 것과는 정반대로 입다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기드온은 자신의 자존심을 굽히고 에브라임을 높임으로 이스라엘의 평강을 가져오려 했지만 입다는요, 자기의 딸을 자기의 손으로 번제로 바친 그 비극을, 그 슬픔을 아직 온전히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정신으로 이 에브라임 지파를 대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요, 모든 사람 앞에서 에브라임의 잘못을 명명백백히 밝히며 저들에게 강건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죠. 이후 입다는요, 이 에브라임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전쟁 경험을 통해서 뛰어난 모습을 갖췄던 입다의 군대는요, 에브라임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 이 내전에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로 인해 동족 간의 전쟁이라는 또 한 번의 비극이요,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로 인해 이스라엘 12지파는 서로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요, 가장 먼저 죄를 짓고 가장 크게 죄를 지은 것 누구라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지파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입다와 이스라엘 지파를 겁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입다가 기드온처럼 자신들을 높여줄 거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교만한 모습을 취한 이 에브라임 지파의 죄악을요,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라고 하여 에브라임 지파를 대한 입다의 모습은 과연 정당한 것이었을까요? 에브라임과 전쟁을 치러서 수없이 많은 동족의 피를 손에 묻힌 것이 입다에게는 통쾌한 일이 될 수 있었겠으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었을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가 에브라임의 이런 교만한 모습을 대했을 때, 이런 죄악된 모습을 대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했던 것 무엇이었습니까? 그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간에게는 다른 인간을 심판하고 다른 인간을 징계할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기드온은 입다와 똑같은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족 간의 전쟁을 기뻐하지 않으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한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내가 조금 낮아지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에브라임을 대접하고 그들을 높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하지만 입다는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뜻이 어찌되었든 나의 감정을, 나의 기분을 더 중심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이러한 그의 태도로 인해 이스라엘에는 또 한 번의 분쟁이, 또 한 번의 고통과 괴로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기드온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신경 쓰므로 인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온 사사였지만
입다는 하나님의 기분보다 나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또 한 번의 분쟁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인간을 향한 심판이 내 이성적인 판단이나 감정 기복에 달린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달렸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세상이 나의 행동을 정당하다 인정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고 다른 모든 것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죄인을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어떻게 하랴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먼저 생각하며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